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끝까지 이루며 선교하는 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성삼위와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다 해주시며 끝까지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 이 말씀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또 영으로 2000년 동안 도와주시다가 또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매일같이 수도 생활, 기도 생활할 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히 외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59회 주일 말씀은 제일 먼저 들어오신 순희 강사님께서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네, 외쳐주세요. 9월 7일 주일 말씀. 나 예수에게 배워라. 부제. 사랑엔 거짓이 없다. 처음 사랑을 찾아라. 본문 로마서 1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할렐루야. 오늘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서론. 세상에서 육이 육적으로만 누린 것은 허무하다. 세상에서 육이 육적으로만 누린 것은 이후에 보면 꿈같이 느껴지고 허무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누린 것, 그 보내신 구원자와 성령 안에서 누린 것은 시간이 오래가도 영이 받고 가지고 있으니 허무하지 않습니다. 본론. 성경의 최고로 큰 인봉은 사랑이다. 자기 영이 가장 빛이 나고 예쁘고 아름다운 미로 형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 사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휴거의 인봉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학문 공부하듯이 배우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 오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 목적의 인봉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여 만든 월명동의 인봉도 실상은 사랑이었습니다. 오신 주와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신부들과 천년 사랑의 혼인잔치를 하려고 월명동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최고로 큰 인봉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역사에서 그 인봉을 떼고 지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1000년 동안 행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버린 자는 사랑에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황금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진실로 온전히 없으면 그 나라에 못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신은 사람들 수준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그 심정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하면 하늘 사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성자 나 예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선생이 한 일을 못 보았느냐? 절대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는 사랑, 최고로 진실한 높은 차원의 사랑이어야 된다. 차원 높은 사랑은 인격적 사랑이고 진리와 그 뜻을 행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온전한 100% 사랑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개성적 사랑이다.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 육 있는 자가 먼저 찾으면 신령한 자는 전능자라 바로 안다. 고로 통하고 응답하시니 먼저 하라는 것이다. 나 예수도 기다리는 자가 먼저 쫓고 찾아야 한다. 찾아야 가까워지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느니라 하셨습니다. 본론 2. 찾는 대로 찾게 된다. 찾으면 가깝고 찾지 않으면 멀다. 물건도 필요한 자가 먼저 찾아야 그 물건을 만나게 되듯이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매일 찾아라. 찾으면 가깝고 찾지 않으면 멀다. 기도하고 물어보고 대화하여라 하셨습니다. 본론 3.
하나님은 의를 보고 계산하신다. 의에 따라 영과 혼의 모양과 형상이 갖춰진다. 하나님은 의를 보고 계산하십니다. 의가 없는 자는 외모가 좋고 간판이 좋아도 믿음을 상실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상에서 육이 살 때의 그 행위 따라 너희 영도 혼도 형성되고 의에 따라 형상이 갖춰져 그 영급대로 그 세계로 가니 시대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본론 4. 지옥에 절대 가지 않게 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구원자를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며 기뻐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으면 그 영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절대 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구원한 자를 전심으로 믿고 절대 일체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가 가르친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최고로 큰 인봉, 사랑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핵이 되는 말씀, 예수님의 특별 계시 말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하시며 예수님 직접 해주신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예수님의 계시 말씀, 처음 사랑을 찾아라.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나 예수가 신랑으로 와서 나를 맡고 신부가 되어 살아온 너희들, 이 귀한 사랑을 행하며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굳세게도 가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찾아라. 이 시대는 사랑의 시대다.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시대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있죠? 넘겨서 남아있는 2페이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선생같이 나를 굳건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과 나 예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환난 때 너는 주를 꼭 잡아라.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약속한 사랑을 깨지 말아라. 사랑이 최고로 크고 영원한 것이다. 사랑을 깨버린 자는 휴거도 깨지고 황금 천국도 깨지느니라. 이를 깨닫고 사랑으로 다시 행하여라. 사랑의 역사, 마지막으로 하시는 최고의 역사니라. 이때에 맞춰 태어난 너희는 얼마나 좋으냐. 2000년을 기다렸어도 이 시대의 때에 맞춰 태어난 자만 택함을 받고 섭리사에 오지 않았느냐. 사랑을 더 굳건히 해야 달 같은 차원에서 더욱 해 같은 차원으로 오르게 된다. 나 예수의 계시니라. 지켜 행하여라. 평강을 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59회 세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선생님 할아버지 이야기. 예수님은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선생님 할아버지는 왕 앞에 충성하셨던 분이셨으며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분이시죠. 네, 선생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할아버지는 타고난 천품과 힘이 아주 너무너무 장서셨대요. 그리고 수훈판관이라는 직책을 지내셨는데 수훈판관은 그 당시 충청도 일대에서 세금을 걷어서 상납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종께서 평안 감사를 하라 이렇게 임명하셨으나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종 옆에 수종드는 것이 최고의 보람입니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왕 앞에 충성하셨고 또 사랑도 많이 받으셨던
그야말로 사랑으로 충성하셨던 할아버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암행 어사직도 하셨고, 이렇게 고종의 총애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선물로 또 계룡산의 일부도 하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룡산 밑에는 선생님 친척인 친척과 큰 집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운이 기울어지고 그러시면서 다시 공주로 낙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할아버지께서는 궁궐을 왕래하셨던 그런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본의 그런 정치 압박으로 인해서 빨리 피신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가족을 이끌고 진산면 묵살리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원묵살리인데요. 선생님 아버님 9살 때 6개월 동안 거주하셨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명동으로 올라오시게 되셨는데요. 그 당시 150년 된 토담집이면서 화전민들이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황소 한 마리 값이 3원이었는데 3원 주고 이 집을 사신 거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계보가 이렇게 있듯이 이 시대 사명자도 조상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어서 월명동으로 오시게 된 거죠.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아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이 월명동 상공에서 이 지형을 찍으면 316 형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태어난 생가가 있고 이게 316 형상은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명석 목사님께서 1945년 3월 16일에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대전 옥에 계실 때 이 사진을 받아보고서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월명동 316 형상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셨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도화지가 있고 화가가 있다면 화가의 붓이 가지 않는 곳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있느냐? 만약에 새를 그린다면 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리지 않으면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렸으니까 그림이 나오듯이 월명동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창조해놓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316, 그죠?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네, 316 보셨고 다음은 대둔산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전설인데요. 월명동 근처 대둔산에서 선생님은 21년 수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으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월명동 주위에는 12개 산이 있고 이 12개의 산은 다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들이 월명동을 향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대둔산도 앞면은 기암절벽이지만 뒷면은 돌 하나 없는 산입니다. 월명동을 향해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두 개의 성문을 용문골에 가면 이 두 개의 성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성문을 지나서 기도의 정성을 들인 분이 세계적인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 용문골의 두 번째 성문인데요. 선생님 자화상파이죠. 너무나 옆모습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이 바위문을 지나서
바로 독수리봉에서 기도 생활을 하셨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이 기암절벽 바위같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여라, 담대하여라 이런 음성을 들으신 거죠. 그런 전기를 받아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여라 이런 음성을 항상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집에서 저희들처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참을 가야지만이 나오는 이 대둔산 용문골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때는 다 몰랐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선생님의 얼굴 형상을 닮은 자화상 바위라는 거죠. 선생님의 눈, 코, 입, 턱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것도 하나님께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위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태풍으로 비와 바람으로 눈보라로 내가 다 깎아놓으라. 내가 다 만들어 놓으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궁궐에 계셨던 할아버지를 또 공주로 낙향시키시고 공주에서 묵살리로 또 묵살리에서 월명동으로 월명동에서 선생님께서 태어나셨고 대둔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 뜻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잠언, 어, 잠언 1집에 보면 이렇게 316 번호의 그런 잠언이 있는데요. 네. 회방자가 회방하고 핍박자가 핍박하며 동네 개가 다 나와 짖더라도 사명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말씀이 있는데요. 71년도에 핍박 속에 사명을 이해할 때 들린 영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험은 바로 무엇이냐? 영험이란 영적인 하늘의 음성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또 사도 바울을 전도하시면서 세계 선교의 그런 발판을 마련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30억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박해 300년 이상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하 동굴, 그저 지하 무덤이죠. 그 카타콤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반도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인데요. 이 중국에서 첫 번째로 어, 이 우리나라로 이게 선교사로 오셨는데 배를 타고 이 성경책을 배에 가득 싣고 대동강변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막 성경책을 불에 태우고 막 바다에 던지니까 그리고 자기를 참수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포졸에게 이 성경책을 몇 권 건네줬습니다. 저는 죽어도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 성경책을 건넨 거죠. 그래서 이 포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평양의 어떤 여관에 이 벽지로 이 성경책을 다 벽지로 사용한 거죠. 근데 훗날에 그 벽지를 보고서 그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이 전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여관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쪽으로도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후기에 전도가 잘 되면서 약 3천 명, 5천 명까지 교세가 불어난 거죠. 그런데 이 한반도에 3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3분의 1이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를 땅에 놓고 여기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지 않는 그 3분의 1은
죽었다는 거죠. 그런 조건을 세우면서부터 한반도에 1200만 명까지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 교세가 불어나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목사님 교회는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모든 뉴스, 인터넷, 신문, 유튜브 등 10,000건 이상의 악평 기사가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JMS는 끝났다 말들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여드렸듯이 3.16 형상과 대둔산 용문골 자화상 바위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성령 역사가 왔다는 것을 10,000가지로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제자들은 10,000가지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이게 한두 가지로 증거한 거죠.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원목살리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여기 유튜브 있죠. 저녁까지 변함없는 깔끔함.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부드러운 원스트로크 면도. 일자형 헤드로 빈틈없는 밀착면도. 닦임도 굴곡도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네, 여기가 원목살리죠. 선생님께서 이 원목살리에서 선생님 할아버님 선생님 아버님 9살 때 월명동으로 들어가시고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6개월 거주하셨다고 조금 더 키워주세요. 아, 그래요? 가만 있어봐. 장소는 진산에서 대둔산으로 가는 길 이치 대척지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스님께서는 고종 왕 앞에 충성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월명동 천년 역사의 궁 성지 땅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모든 12개 산의 전설을 또한 만들어 놓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시게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잠언에 보면은 낙타바위, 성자바위, 또한 월명동 상공에서 보면은 월명동 산이 3.16 형상, 나가서는 의자, 백보자 형상,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수만 년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땅속에다가 돌들을 키우시고 깎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선생님 이 모든 선조 조상님들을 이 땅으로 이 월명동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는 이 섭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주일 말씀에도 섭리의 모든 회원들도 그 선조님들을 선조 때부터 100년 전부터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 천년 성양 역사에 다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삼위를 중심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시대 사명자를 중심으로 이 천년 복음 역사를 끝까지 증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한다고 선생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얘를 이렇게 닫으면 되나요? 아, 잠시만 사라져버리네. 그걸 누르면 안 되는데 눌러갖고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외쳐보셨고 마지막 이제 남은 거는 잠언 말씀 외치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를 잘못 눌러가지고. 네, 그러면 수선아 님이 잠언 말씀 남은 거 있죠? 네.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석 목사님 5만 잠언 중에서
2023년도 2월 23일 새벽 잠언.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일체되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허무하지 않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세계와 일치되지 않으면 영원히 허무하다. 육의 세상은 죽으니 허무한 세상이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죽으면 허무하다. 정성스럽게 기르던 나무 하나가 죽어도 허무하다. 천국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 허무하지 않은 세계다. 인간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산다면 생명의 허무함을 느낄 자가 없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허무함을 느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육의 세계의 것을 허무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셨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살도록 도와준다고 해도 오래 못 산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는 한 인생도 곤충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 인생 100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간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산다면 영원히 허무하지 않게 살게 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잠언을 외쳐주셨는데요. 잠언 또 외치시면서 감동되는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육의 세상은 죽으니 허무한 세상이다. 사람이든지 죽으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러저러한 뭐 사건들이 되게 많긴 한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 이제 시어머니가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 본인이 이제 스스로 목을 메고 돌아가셨는데 60대 초반인데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목을 맸는데 그 시체를 음,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음, 하면 이제 그거를 한 거야 했는데 이제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염이라는 걸 어, 염하는 걸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어, 염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염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아 진짜 영혼이 떠난 육체가 너무 허무하다는 걸 느꼈었고 진짜 마네킹과 똑같은 거야. 맞아, 맞아. 사람이 죽으면 허무하다는 게 그 육체 덩어리만 본 상태에서는 진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고. 근데 진짜 잘 빚어놓은 인형처럼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 친구 음, 봤는데 왜 자살을 하면은 그 영혼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걸 얘도 알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어머, 이제 목사님인데 얘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있었으니까 안 다녔겠죠. 근데 음, 그렇게 육을 보고서 정말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예쁘게 빚어놓은 인형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자살한 그 육체를 처음 봤을 거 아니야, 이 친구도. 나이가 젊으니까 저도 본 적은 없는데 퉁퉁 붓고 혓바닥이 나와 있고 뭐 얼굴이 정말 어쩌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는 들어서는 알고는 있어서 정말 살더라도 수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막상 음, 그럴 때 육이 죽으면 진짜 너무 허무하다는 걸 다시 한번 자기는 느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교회는 안 가더라도 다른 교회를 한 번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음, 여기서 인생 100년을 살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 중에도 지금. 그러면서 음,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당장은 모르더라도 딱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혼 참 무지한 자이지만 이러한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까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아침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죠? 음, 얼마 전에 또 그 배우가 그죠? 네, 자살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중에 그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어 자살 죽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야 너 죽어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죠? 너나 죽어라.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로 대처를 하든지 그런 생각을 준다는 거죠. 인생을 포기하게끔.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가장 나약하고 힘 없을 때 또 사탄 마귀들이 와서 우리 생각을 정말 뺏어가니까 정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느끼겠더라고요. 사람이 이 한순간에 생각을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뉴스만 쳐다보는 저 자신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역시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순간 또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 할아버지 이 말씀을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눈보라로 이렇게 깎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몰라줘서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네 부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 알게 해주셨고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하느냐 달려있다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잘 배워서 정말 잘 증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네. 또 순희 강사님은요? 아, 자살,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바로 가까이서 들어서 참 너무 그 충격적인데, 어, 참 죽고 난 이후에, 자살하고 난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걸 그 영혼이 알았을 텐데 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죽어서 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시작된다는 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그걸 너무 모르니까 이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정말 무지의 그 행위인지를 모르니까 참 자살하는 일들이 많고 참 어렵고 힘들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먼저 그런 정신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참 너무 무지하다. 또 옆에서 나 누구나 정말 그런 어떤 자꾸 이런 내용은 전달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살하면 더 영원한 불행에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뭐 육신의 세계로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참 무지함 이게 참 너무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참 최대한 이런 것은 많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할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기회를 내어서라도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진달래 님도 들으시면서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네,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딱히 없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 기도를 어떤 분이 해주실 건지 헷갈리죠? 헷갈려요. 주일 말씀 외쳤으니까, 네, 순희 강사님 사랑의 해주세요.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섬세한 사랑, 어, 정말 인생들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얼른 찾아오라고 이런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무 모르니까 인생들이 모르니까 무지 속에 정말 스스로 지옥을 찾아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더 다시 한번 또 각성하며 인생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인생들
하나님 더 구원으로 하나님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 되야겠습니다. 늘 감사감격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 깨끗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